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만 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또한 나의 어떤 모습조차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피하여 숨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당연한 습성입니다. 부모님이 이제는 집을 팔고 이사하셨지만 예전에는 산골에 계셨습니다. 그 산골에 집의 마당을 잔디로 잘 가꾸었습니다. 그 잔디가 얼마나 바릇하고 잘 가꾸었는지 비만 오면 잡초들을 뽑아내고 또 이 잔디를 이렇게 깎아서 일정량의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한번 들어 눕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껴지곤 했습니다. 잔디가 비에 젖으면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이 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에 징금다리처럼 금은 오석들을 놓아서 그 위를 딛고 이렇게 잘 다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간격 하나가 너무 넓다고 하셔서 돌을 하나 더 가져와서 거기에 깔고 간격을 조금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 쇠막대 이렇게 갱꼬라고 하던데요. 이 일본 말이죠. 건설 용어들이 일본 말이 많은데, 쇠막대를 꽂아서 이렇게 지렛대 형식으로 누르니까 돌이 하나 뒤집어졌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들어 눕고 싶을 만큼 푹신하고 좋았던 그 잔디 돌 밑에는 엄청난 벌레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개미도 보이고요, 집게벌레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벌레들이 그 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네도 한 마리 보였습니다. 돌이 뒤집어지고 햇살이 비치니까 그 벌레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잔디에 들어 눕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책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카르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카르마라는 말이 업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무슨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이런 일을 이런 말을 합니다. 전생애에 기억도 하지 못하는 전생애의 책임으로 자신의 죄책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도, 죄를 지어도, 문제가 생겨도 알라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밀어버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거나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천칭자리는 재수가 없다고 하더니, 여러분, 별자리에다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에 가면 무의식 속에 잠재했던 그 무의식이 이러한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이 죄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죄의 책임은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라고 자꾸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벗었으니 부끄러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자신에게 미룰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자기 탓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회피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숨고 여자를 앞세웁니다.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로다, 뼈 중에 뼈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배신합니다.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내세워서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여야 할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끊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은 그 책임을 급기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뒀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고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범죄했던 자신은 합리화를 통하여 자신은 단지 환경의 희생자 때문이고 하나님과 여자는 이 각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죄를 선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작용합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가 하면요, 욕도 한번 입에 안 하고 살았던 애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죄의 전가일 따름입니다. 내 자식은 조금 뒤로 물리고 다른 아이들을 거기에 더 내세우고 싶은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선조의 반응들은 매우 현대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 죄의 전가나 물타기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인간 본성이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판을 보십시오. 무언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제가 실수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 당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전 정권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냐 하면요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로 말하면 저 당이 원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왜 컵이 여기에 남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꼭 제가 갖다 놓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제 여기 자기 컵 3개나 있었는 거 알아? 뭡니까? 물타기입니다. 자기는 감추고 상대방을 더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죄를 꾸짖는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뭔가 느끼는 게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이 꼭 이 설교를 들었어야 했는데 김 집사가 있어야 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걸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큐티가 제일 어려운 게 큐티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라는 게요,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행해야 할 바들을 거기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큐티 하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적용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나츠를 먹고 싶으면 내가 도나츠를 사서 오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아유 이쁘다 라고 해줘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적용을 남한테 시키는 겁니다. 아내에게 도너츠 사와서 주라고 해야겠다. 여러분, 그건 적용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나쁜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목사님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괜히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나는 그 얘기에 동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나 답답한 놈이지. 조금 더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박한 심판과 죽음에 직면해도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피하고 숨으려고 하고 남의 탓으로 그것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심판을 보류하시고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죽음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말씀이 지금 다윗의 범죄함을 지나 이제 다윗의 곤욕스러운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많은 시편을 남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같은 그 다윗이 우리 큐티 말씀을 보니까 지은 죄도 많고요, 문제도 많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보면 내가 알던 다윗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남편을 죽입니다. 죽일 때에 교묘하게 꾸며서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하여 그와 함께한 다른 병사들도 같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아담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이고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 권능하심은 죽이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게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8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하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영, 호흡,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하흐로 적혀집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단어는 음성이라는 단어로 주로 적혀집니다. 저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만약 이 구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라고 시켰으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이 동산에 거니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인기척을 내지 않습니다. 그의 임재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소리를 내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옛날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죄에 직면하여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준수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장소를 묻는 정보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왜 잊어버렸느냐?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떠나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그 빛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성공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피하는 방법, 잘 도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그의 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자주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이는 숨바꼭질 같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숨바꼭질을 기억합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되니까 아이들이 숨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역시 녀석들이 나에게 태어나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이 맞습니다. 아빠가 퇴근을 하면요, 아이들이 쫓아와서는 아빠 우리 숨는다 하고는 후닥닥닥닥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제가 아이들이 숨은 것을 못 찾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허술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요. 거친 아이들의 숨소리, 웃음이 새는 소리, 작은 인기척이 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이 즐거운 것이 되려면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못 찾는 척하고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숨는 사람은요, 발견되어져야 즐거운 겁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숨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이제 나와라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에이 나쁜 놈, 다시는 하나 봐라 하면서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찾습니다. 아이가 숨은 것에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찾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못 찾겠네. 오늘은 잘 숨었네. 막 하면서 그 앞에서 기웃기웃 하는데 찾았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참 재밌는 거는요, 눈을 꼭 감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사냥꾼한테 쫓기는 그 꽁마냥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았다 하면요,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인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딸과 숨바꼭질하는 것을 이 말씀에 비유합니다. 그의 딸은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 숨는 척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숫자를 세고 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시 살금살금 걸어옵니다. 아빠가 5, 6, 7 하고 있으면 배 밑에 아이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곁에서 아이의 숨쉬는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레이는 그 아이를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외칩니다. 준비됐니? 이제 잡으러 간다. 아빠가 찾는다. 레인의 딸은 자신이 자기를 찾기도 전에 먼저 순례자리를 손으로 칩니다. 쩐! 쩐 아시죠? 우리 동네만 쩐 하는구나.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레인이 그 광경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속인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그것을 용납했고 그것이 좋았다. 아마도 딸과 그렇게 가까이 서 있는 것이 좋아서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한 것 같다. 딸 아이가 바로 내 곁에 와 있어도 모르는 척 한다는 건 간단하면서도 그리 대단치 않은 인자함, 은혜에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모르는 척 하시고 가까이에 다가오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준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나의 잘못에서 어두움 속에서 나와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레이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잔디밭 너머로 뛰어갔다가 숨을 억지로 참고서 나를 놀라게 하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내 곁에 와 계시는 그런 분인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준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 그와 더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벌거벗은 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수치마저도 다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운 채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가리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